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전에 그분이 그들에게 이것이 안식이니 지친 사람을 쉬게 하여라. 이것이 휴식이다.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라고 하실 것이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는 그 유다의 죄를 또 언급하셨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 그들이 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고 포도주에 취하고 독한 술에 취하고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는 아예 우리가 젖먹이 어린아이냐 왜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하냐고 젖을 떼고 품에서 떠나는 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비웃었어요. 이후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에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또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들 같은 말하고 똑같은 말하고 또 이 성경도 찾아보고 또 저 성경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말이죠.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더듬거리는 입술, 다른 방언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 대접, 이방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가 말해주는 거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 보내서 말해주겠다. 12절에 이전에 그분이 그들에게 이것이 안식이니 지친 사람을 쉬게 하여라. 이것이 휴식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니 지친 사람을 쉬게 하라고. 다 죄 짓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나가는데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회개해야 진정한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다. 말해줘도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본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뭐 유다 백성, 이 예루살렘 사람들만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은 안 해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또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병 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대학교 합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전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그 신앙의 그 성격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기복주의. 자꾸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잖아요.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아니에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내가 재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내가 제물이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순종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제물은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자꾸 이렇게 복을 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잘 섬기면, 믿음으로 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세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저게 무슨 복 받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안식도 주시고 영적인 평안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은 잘 몰라요.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13절에 그들에게 임하셨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라고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사야를 비웃으면서 얘기한 말인데, 이사야 앞에서 얘기하지는 못하죠. 뒤에 가서 이사야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말한 거예요.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또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또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뭘 이걸 하지 말라 그러고 저걸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순종해라, 이 말씀을 찾아봐라 또 저 말씀을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비슷하네요. 저희가 말씀 전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런 그 방식을 강해 설교라 그래요. 강해 설교. 강해 설교는 그 구절 구절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해 설교는 제목과 대지와 소지가 다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목도 정하고 대지도 정하고 또 그 밑에 소지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강해 설교는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야, 저렇게 설교할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경 읽어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니까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강해 설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줄기를 잡고 있어야 돼요. 맥을 잡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느다란 줄기라도 잡고 있지 않으면 강해 설교가 잘 되질 않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딱 어떤 말씀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거미줄처럼요. 쫙 연결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이렇게 신명기, 레위기 그 연관된 성경이 쫙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제 성경책에는 연관된 성경을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지만 말씀 전하다가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또 찾아보고, 네.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경 해석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이제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 본문을 설교해야 돼요. 또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영적인 해석.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 신령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해석이 있어요. 문학적인, 문법적인 해석이 또 필요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개인이나 청중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생명도 얻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받게 되면 그거는 뭐 소규의 경읽기네요. 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게 될 거다.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될 거다. 자, 이 생명의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 평안함을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게 될 거다. 뭐 어디가 부러진다? 뒤로 넘어지면 어디가 부러질까요? 목이 부러진다는 건가? 척추가 부러진다는 건가? 뒤로 넘어지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거죠. 뇌진단 같은 거 오지 않겠어요? 또 덫에 걸려요. 덫이 위험합니다. 덫. 짐승들 있잖아요. 토끼, 노루, 멧돼지. 뭐 예전에 시골 분들 덫을 많이 놨어요, 산에.
산에 가면 뭐 덫을 많이 놔가지고요. 그게 불법이죠. 짐승 잡는 거. 덫을 많이 놔가지고요. 그 토끼 잘 잡는 분들이 있어요. 산토끼.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면서 보면 아침에 손에 주렁주렁 막 이렇게 토끼를 잡아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겨울에. 그 토끼목이라 그러는데 토끼목.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철사줄 가지고 이렇게 덫을 만들어 다 이렇게 토끼 그 높이만큼 딱 걸어놓으면 토끼가 달려오다가 딱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멧돼지나 뭐 노루 같은 것도 거기 한번 딱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뒤로 빠지면 되는데 짐승들은 뒤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앞으로만 그냥 가려고 그러죠. 점점 더 조여오니까요. 결국 죽게 되죠. 참새들도 덫을 딱 발견했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덫은 뭔가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덫이에요, 사람. 대부분 사람이고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함정, 눈에 안 보여요. 구렁텅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딱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생들도 덫에 걸리고, 중학생도 덫에 걸리고, 고등학생도 덫에 걸리고. 그러면서 세상에 얼마나 덫이 많습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덫에 걸리는 사람. 덫이 많습니다. 덫에 한번 걸리면 큰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빠져나왔다. 야, 빠져나오는 거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해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덫에 걸렸는데 빠져나왔다? 그거는 천재이루라고 그런 것 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덫에서 빠져나오는데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들으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 명령에 명령, 명령에 명령 뭐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보세요. 주일날 욥기의 말씀 듣고 에스겔서 말씀 듣고 또 주일날 주시는 말씀 듣고 오후에 또 욥기서 말씀 듣고 새벽에는 이사야 말씀 듣고 수요일날에는 사무엘하 말씀 듣고 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예, 물론 저희들은 그렇지 않죠. 저희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나 초신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예,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참 성경을 참 되게 좋아하시는가 보다. 예, 설교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가 보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예. 야, 그래도 그 중에 뭐 하나는 재밌는 말씀 없냐? 예.
어떤 때 재밌는 말씀도 있대요. 잠이 안 오는 말씀도 있대요. 그래. 야, 그건 참 신기한 일이다. 말씀을 들을 때요, 다 같은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네. 다 같은 말씀처럼 들리고, 네,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기도 하고. 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야, 이 말씀은 진짜 생명이다. 생명 같은 말씀이다. 이야, 이 말씀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요, 천지 차이죠. 말씀을 받는 게. 게다가 뭐 저는 원고도 없이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네. 제가 말씀 버렸기 때문에 뒤로 넘어져서 부러진다는 거예요. 또 덫에 걸려서 붙잡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저 북쪽 갈대아 아시리아를 보내가지고 그래 한번 몽둥이랑 맞아봐라. 아시리아 사람들 보내가지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너 이사야가 해주는 말 듣기 싫어했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한번 들어봐라. 무슨 말인지. 너 못 알아들으면 너 죽는 거야. 러시아, 소련 사람 말 못 알아들으면 죽어요. 일본 사람 말 못 알아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죽이고, 소련 사람들 와가지고 죽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너 같은 동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 듣기 싫어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는 사람도 보내준다, 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불러오시는 거예요. 불러다가. 그러므로 14절에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비웃는 자들아, 이사야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코웃음 치는 너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말하기를 15절에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스올과 약정하였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올은 무덤이네요. 스올은 무덤, 멸망이에요. 우리는 죽음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뭐 멸망할 거 걱정 안 합니다. 저희들은 죽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스올과 서로 약정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그런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 전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뭐 저렇게 말씀하셔도 해당 사항이 없다, 우리하고는. 우리는 15절 중간에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으며 속임수로 우리가 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습니다. 뭐 덫이 온다고, 함정이 온다고 해도 우리 끄떡없습니다. 당당하네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만해요.
자,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 그러므로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을 것이니 위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전혀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 돌, 시온의 기초돌, 시험한 돌, 귀한 모퉁이 돌, 튼튼한 기초. 이것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이 돌, 시온의 기초돌, 위험한 돌이고 시험한 돌이고 귀한 모퉁이 돌이에요. 이 돌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 얻어요. 그런데 이 돌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돌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내가 돌을 하나 보내줄게. 그러니까요,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돌을 보내준다 그러시는 건가? 이사야가 돌 보내준다고 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거기까지